자,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무리바에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호렙산에 큰 바위를 방울을 치게 해서 물이 나게 해서 먹고 마시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새넘기를 인도하시는데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 성령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으나 이 부분에 좀 집중하지 않았었다라는 그런 이번에 책망이 있었고, 이 부분이 항상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생수로 흘러야 되고, 그리고 각 사람들이 이걸 마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양식을 먹기 전에 선행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약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새남교 모든 예배, 우리 전도 현장에서 성령이 생수로 마셔지게 되는, 흐르게 하고 마시게 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분발해서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이번 5월달에부터 이제 말부터 해서 이 내용이 시작됐고, 이제 6월달을 봐야 되겠죠. 이것은 매우 굉장히 우리 새남교회 매우 중요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예고했듯이 이번 여름 성회는 생수와 양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이 하기 때문에 다 열진 않고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이번에 생수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을 마시면 읽어보세요. 자, 성령을 마시면 시작. 성령을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증거가 성령을 강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이다.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몸된 지체들을 통하여 흘러간다. 오직 삼위일체 예수님의 몸에서만 성령은 흘러나와 사람들에게 마셔진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와 한몸된 지체들이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때 흐른다. 자,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반드시 죽으신 예수님에게서는 올 수가 없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만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2,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 나오신 걸 보니까 이번에 무리바의 물 사건, 그리고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해석을 해서 하신 말씀 보니, 이 말씀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서 나온 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말씀대로 해석한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 물은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제 마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숨을 사람들에게 내품어 주시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숨이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부르니까 너희들이 마치 이 공기를 마시듯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이제 내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테니까 기다려라, 성령으로 올 거다 하고 약속을 다시 하시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이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들어와 마셔진 일이고,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되면 권능이 되게 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입이 열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배 때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 했어요? 샘이 됐다고. 샘이 돼서 계속 펑펑 솟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 생수를 내가 침묵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극시키면 열리고, 그 샘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먹고 마시는 시간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걸 지식으로 받고 공부만 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그 샘물은 닫히고 여러분 머리만 열리거든요. 샘이 열려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되고 또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샘이 터져버리면 증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만나면 서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불신자를 만나면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때 생수와 양식을 동시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순서를 아시면 돼요. 지금 생수를 먼저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세례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라고요? 바로 생수가 터져나온 생수로 우리를 잠그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머리까지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서 나오는 이 성령 자체가 생수로인데 이걸 마시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전체적인 타이틀은 성령이지만 성령 자체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먹는 거라고요. 그 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운다고, 넘친다고. 그래서 그걸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 생수로 우리를 채운다. 생수로 이게 생수로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셔지면 그 마셔진 게 성령이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 샘을 터뜨려서 분출 이렇게 솟아나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영까지 다 채워버린 것입니다. 아멘. 채워서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용물을 보면 성령의 생수 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침례예요.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마셨다고 해서 그날 우리가 거듭나거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이 있었고 또 내가 성령을 아무래도 오신 것 같아. 그랬다고 해도 내게서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세를 준 게 아니라고요. 성령세례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한마디로 이제 이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내게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약속을 믿어야 되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인데 잠깐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게 약속이죠.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약속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한마디 생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게 성령이 생수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아들 주러 오시죠? 아들을 주러 오잖아. 아들을 주는 방법이 뭐다? 성령의 세례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샘을 터뜨려. 샘을 터뜨려 생수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뭐다? 우리 한마디로 피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피로 죄산받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자라나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뭐다? 이제 거듭남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이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은 성전이죠. 이곳 안에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고 자기의 영과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했다.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고 이 안에서 성령이 마셔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사도행 1장 8절도 예고잖아요. 너희들이 곧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다 믿어야 돼. 믿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믿고 알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사모함에 기다리는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생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다 다시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자,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 뭡니까? 일단 여기 1단계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까지가 충만함이에요. 근데 이 세례를 받으면 여하튼 성령이 오신 것은 그들의 체험이죠. 그리고 충만하게 이제 됐다는 거죠.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머리 위를 넘겼다는 거죠.
생수로 머리 위를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잠궈 놨다는 거죠. 적셔 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의 생수를 적셔주면 우리는 뭐는 거냐? 어떤 체험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어디 있어요? 이 몸 안에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성분이, 그러니까 성령이 생수를 부어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성분이 피와 영과 생명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완전히 충만해지고 머리를 넘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의 문이 열리고 모든 영의 문이 혼과 영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들어온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거처 안에 있는 그 안에 피와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막 먹어진단 말이에요.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자체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약속의 땅이라 성령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성분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씨앗과 같은 영을 우리에게 넣으셔서 거듭나게 하고 그 전에 이제 피로 주상받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날부터 카운트다운해서 자라나는 이런 일들을 또한 성령님이 계속 생수로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것도 계속 생수로. 그다음에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통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마시고 좀 먹어야 되겠다. 내일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조율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수로. 생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정말 진짜 좋은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오신 성령님의 생수로 조율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생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에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시간 괜히 졸리고 오늘은 좀 힘들다.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조율에 여러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6, 18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럴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게 이제 요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말하는데 뭘 말하려고 하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왔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게 보내주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각국 나라의 말로 지금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잖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모든 육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잖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오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노인 성도들은 꿈을 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는 거죠. 아니 어린아이들이 드림교회잖아 원래. 근데
노인들을 꿈을 꾼다고 이렇게 거꾸로 말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니 어린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예언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인생을 돕기 위해서 보여주는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늙은이들이 이제 나이 다 드시는데 무슨 꿈을 버킷리스트를 자꾸 꿈을 찾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 예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환상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환상을 보잖아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환상 보이잖아요. 말씀이 영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환상이에요. 이게 진짜 환상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환상. 꿈은 뭐예요? 꿈은 소망 아니겠어요? 이제 나이가 먹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거의 마치고 정말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 지금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온전한 이 생수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잘 구원을 이루가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정말 잘 달려와서 이제 내가 주님께 가까이 올 날이 가까이 왔다. 노인이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이제 예언하고 환상 보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몸을 가늠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나 하고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분발하고 마지막으로 온 전력을 다하여 진행을 짜내는 기간이 우리 노인들의 시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고전 2장 4절 보겠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과 내가 전도하는 모든 것이 나의 설득력 있는 그런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했다. 그게 뭐예요? 이 시간에도 이민주라는 목사가 말씀을 전도하죠. 근데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뭐 하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신자, 이 말씀 처음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지식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다 거듭난 분들이잖아요. 거듭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게 양식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양식의 말씀이 되면 이 시간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샘을 터트려내 또 이 시간에. 샘을 잠잠하게 않고 요동하게 하며 샘이 분천처럼 터져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정말 환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이 앞에 있으면 참 기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우리가 TV에서 뭐 이렇게 먹는 거 나오면 그거 먹잖아요. 내일 저거 먹어야 되겠다. 누가 막 국수를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저 묵은지에다가 국수를 그냥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고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시장할 때 뭔가 음식을 뭔가 시청 가고 보거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샘을 터뜨려서 이 말씀에 대한 설렘과 어떤 먹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식욕 이런 것들은 확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만 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먹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에게서 한마디로 전체를 흔들어주지 않으면, 먼저 마셔주지 않으면 이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안 들어가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예전에 좀 놓쳤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번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저에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좀 더 우리 새남교회가 일단은 저죠. 그리고 여러분이죠. 이 말씀 증거가 훨씬 더 이제 성령님의 생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 강처럼 흐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정말 각 사람들에게 정말 잘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분들에게 한마디로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샘을 만드시고 터뜨려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셔야, 성령님이 생수로 마셔주고 들어가셔야 심령이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사람의 머리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물론 유익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들어가셔서 샘을 터뜨리고 샘을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의 전체, 마음의 전체, 여러분들의 어떤 감성과 의지의 모든 전체를 풀하게 충만하게 채우고 넘쳐버리게 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이 말씀이다. 행수가 아니라 양식이 된다는 거죠. 씨가 되고 양식이다. 씨로 거듭나고, 씨는 영이죠. 아들이 영. 거듭나고 그 다음부터는 양식의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다. 자, 2장 36절 32, 33절 읽었죠? 안 읽었어요? 어디까지 읽었나? 16, 18절까지만 읽었어요? 네? 아니다, 많이 읽었는데. 2장 4절까지. 고린도 전서 2장 4절까지 했죠? 건너뛰었다고요? 그럴 수가. 그래요? 30, 33절 안 읽었어요? 그럼 읽어야 돼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기는 재진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부어지는 물처럼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에게서는 이 생수가, 성령 생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의 조합들이 단 하나라도 여기서 뭔가 뻐그러지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정말 거대한 정력 기계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모르면 이동화라는 것도 뭐예요? 과정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하나 시리즈 책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 절차가 이게 딱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어떤 조직 신학인데 이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는 게 이미 다 거쳤어요. 마지막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과정을 다 거쳤어요. 이 과정을 다 거치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지. 과정 거치신 성령님만이 나의 주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과정 거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보다 초림 예수님은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붙들면 여러분 그 다음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가 뭐가 된다? 다 과정을 거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다 연합해가지고 끝내 우리는 뭐가 된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돼 있는데 한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죠. 근데 그걸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안에 샘을 파버려가지고 생수를 계속 여러분의 몸을 적시면서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그런 감성과 지각을 다 적시면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정말 그 보화를 캐내서 여러분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체질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작업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예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그래서 성령님이 생수로 마셔지는 이 사건은 뭐다? 바로 예수님이 뭐가 되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 부분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마셔져 들어가 생수가 됩니다. 생수가 된 성령님은 성령의 침례를 줍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우리를 그게 뭐다? 그것은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들어서 생수로 마시는 것은 주님이 되는 것이고 침례의 과정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분들을 쫙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연합되어서 거듭나고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건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순서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셔져 주님이 되어 성령세를 우리가 행하면 그때 우리는 뭐다? 이제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는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주님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역학관계를 보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고전 그래서 아까 읽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반드시 나타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수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한마디로 감화감동 그렇게 완전히 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비 신자들에게 생수로 마셔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즉 예비 신자들이 뭐다? 성령님이 먼저 생수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지각 모든 걸 건드려줘야 돼요. 이후에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침례를 행하시기에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뭐예요? 성령님 내 전도 현장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그 아무개 예비 신자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 안에 생을 여십시오. 이런 기도를 먼저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선포기도를 통해서 악하고 저들의 보호자, 저들의 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은 떠나가라고 이런 선포해야 됩니다. 대신 성령님은 들어가셔서 생수가 되셔서 샘을 터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세남의 지체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생수로 사람들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그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전하고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수와 생명이 되시는 증거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간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는 금방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정말 생수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교회는 다른 기도와 함께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전도 할문과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과 함께 이 성령님이 약속된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수로 들어오십시오. 사가족들에게서 이미 여러분들 들어온 분들은 이제 내 안에서 샘물을 크게 터뜨려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증거할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로 나를 늘 요동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내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만나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수를 마시게 돼 있죠 지금. 자, 즉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하는 만나를 먹고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예표하는 반석의 생수를 마십니다. 이는 예표입니다. 성령을 마신 다음에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아들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예표를 먼저 순서로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이 약속을 먼저 듣고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실체가 아니에요.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 먹는 게 영성이라면 호렙산 다 가야 돼요, 여러분. 네? 호렙산 다 가야 한다고 가서 물 먹어야 한다고요. 그건 예표잖아요. 그 광야에서의 만나가 진짜 우리의 양식이라면 코 가서 양식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지. 그건 예표잖아요. 예표를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후에 약속된 성령이 마셔지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먼저 믿었죠.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온다. 그리고 아들을 준다. 다 약속 받았죠, 세 가지.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이 돌아오신 후에 받게 된 성령께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후에 아들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돌아와야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아들이 있는 거랍니다. 그렇죠?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전히 정착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먼저 이 전체 과정을 믿어야 될 약속을. 그러면 성령님이 돌아오세요. 그럼 돌아오시는 아들을 주는 내용이보다 그 약속의 땅이 보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주는 샘이 터진 게 있어서 씨가 있는 게 아니야. 피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를 적셔서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접촉시킨다고요. 그래서 그 피로 주산받고 그 영이 씨예요. 거듭나고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이,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성령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성령이 이 샘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약속의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롭게 사명보다 더 몸된 교회 그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최초로. 그러면서 성령이 나오시잖아요. 오셔서 성령이 생수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세례, 그 물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거듭나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몸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세워지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 이제 계속 땅 끝으로 이 교회가 확장돼야 한다는 거죠. 이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이번 지난 주일 말씀했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삼일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들은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령을 마시게 하시며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창세기 17장 11, 14절인데, 자, 성령을 생수로 마시기 위해서는 그런데 먼저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가 행해야 한마디로 성령님이 우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11, 14절 시작. 너희는 복음을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복음을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뭘 안 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아야만이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 표피를 베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약속의 표징입니다.
이게 표징이 없으면 뭐 하나님이 못 들어와요. 표징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이제 한마디로 버리기로, 죽고 버리기로 결정을 내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여전히 사람으로서 계속 내가 사람의 어떤 결여된 부분들을, 그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과 그런 배고픔에 휩싸여가지고 날마다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아직 사람이구나, 아직 육체구나. 그럼 지난 주일날 말씀 받았죠? 네, 여러분 더러운 게 뭐예요? 육체가 더럽다고 했잖아요. 육체여서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두목으로 삼고, 사람을 주님으로 삼고, 사람에 의존해서 파당을 짓고 하는 게 뭐냐? 그게 교회를 더럽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육체라고 했잖아요. 니들이 육체가 되었구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 이 약속을 끊어내는 게 뭐다? 계속 육체로, 인간으로 사는 게 약속을 배반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발상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간 이미지는 죽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인간을 부인하고, 인간된 이미지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아들의 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 자, 상세 18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들이 이제 할례를 했어요. 17장 이제 18장 사이에서 할례를 행하니까 이제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선포합니다. 예, 그날로 바로 할례를 해버리잖아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보다 내가 이제 육체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죠.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아닙니다. 물세례. 물세례는 보다 내가 사람으로서는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 내렸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마음으로 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뭐다? 성령이 생수로 마셔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 시간이 뭐다? 성령이 생수로 들어가시는 시간이에요. 매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딱 들어가. 한 번 들어가서 뭐다? 샘을 건축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샘을 건축, 마음 안에 샘을 건축해서 그 샘에서 이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 통치가 샘솟듯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생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의 역사. 그래서 완전히 안에를 정말 완전히 그 생수로 발라버린다. 생수로 적셔지게 하고, 생수로 완전히 여러분 육체적인 세포 하나까지 전부 다 새롭게 하신다고요. 생각과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내게서 채워지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면 벌써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생각에는 완전 퍼펙트한데 왜 아직 이렇게 좀 더딜까요? 이제 그런 과정에 정말 이번에 출애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엄청난 통치를 이번에 하신 거예요. 이건 앞으로 점점 우리가 거세지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달에 7월 성회 때 생수와 이 양식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비밀들을 여러분 다 열어서 여러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점점점 우리에게 이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새롭게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나타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그 다음 흘러가는 부분은 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